편 19편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구약 시편 19편 1절에서 14절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는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이신 그리스도, 말씀이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베풀기 원합니다.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9편은 표제어가 붙어 있습니다. 다윗이 지은 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인 거죠. 즉 회중이 함께 부르는 회중 찬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9편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는가를 노래하는 아주 보배로운 시편 가운데 하나입니다. 1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하나님이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1절은 창세기 1장을 이미지로 그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장면이죠. 그런데 그 영광의 선포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거죠. 분명히 창세기 1장을 우리가 대하지만 그 1장을 직접 눈으로 목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이 어떻게 우리에게 전해지냐 하면 말씀으로 전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이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선포되어주고 궁창이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데 그것들이 어떻게 전해지냐면 2절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이 온전히 전해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떠한지 알게 된다는 겁니다. 혹시 길 가다가 하늘을 자주 바라보신 적 있으십니까? 삶에 지치셔서 하늘을 바라보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을 바라볼 기회가 적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함께 생각한 후에는 자주 종종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그 하늘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들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특별 계시인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하심을 지금도 그대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3절은 조금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진다고 말하는데 뜻밖의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이게 이해가 안 되죠. 왜냐하면 1, 2절에서 말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은 말씀으로 전해지고 선포되고 우리에게 들려진다고 말했는데 언어가 없대요. 그리고 말씀도 없대요. 들리는 소리도 없다 그래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그의 소리가 없는 소리, 우리에게 들려진 바가 없는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른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 역설을 이해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미쳐지는가가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시인은 이 전해지지 않는 말씀, 우리에게 분명히 전해져서 영광을 우리가 누리는데 그게 말씀으로 전해진 것이 아니라는 그것을 하나의 비유로 설명해 주고 있죠. 그게 어떤 비유냐면 해를 통해서 비유를 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이건 이해되시죠? 그죠? 왜냐하면 우리가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에서 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 해가 움직이는 장막을 하나님이 펼치셨다고 말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즉 자기의 길을 해는 한 번도 쉬지 않고 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먹구름이 끼건 번개가 치건 해가 그 길을 중단하는 예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이래로 해는 자기의 길을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죠. 그리고 그 길을 달려가면서 그 해가 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 없도다. 해가 단지 멋있는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달려가는 게 아니거든요. 익히 잘 아시죠? 지구가 조금만 경사각도가 기울어져도 한쪽은 추워지고 한쪽은 더워집니다. 이게 몇십 센치만 지구가 해 쪽으로 가까이 가도 온도가 수십 도가 올라가고요. 태양으로부터 거리가 몇십 도만 멀어져도 수십 도로 내려가서 인간이 살기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런데 이 지구상의 모든 만물이 숨쉬는 그 원동력이 뭐냐 하면 태양의 열기 때문인 거 알고 계시죠? 이 태양의 열기, 이 태양의 온기로 말미암아 온 땅의 만물이 소송하게 되어지고 겨울을 지나서 만물이 죽은 것 같지만 해가 그 열기를 비추자 다시금 만물이 살아나는 것을 우리는 매 해마다 반복적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은 이것을 노래하는 거죠.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해가 운행하는데 운행하면서 단지 그냥 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열기를 통해서 만물에 영향력을 미친다 그러고 중요한 건 그 열기에서 피할 것, 그 어떤 것도 그 열기에서 피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을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의 역사가 온 천지에 미쳐서 그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고 하나님이 나누시고 구분하시고 하나님이 땅 위에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채우시면서 그 하나님의 법칙에서 죄됨 없이 거기에 순응하면서 모든 만물은 질서정연하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택을 누리며 모든 동물뿐만 아니라 온 지구, 아니 온 우주 전체가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시인은 노래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떻죠? 인간은 예외인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다라고 시인은 얘기해요. 그게 7절부터 나오죠.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컬을 수 있는 여호와의 율법, 그 율법은 단지 기록된 말씀, 단지 이것이 기록된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영향력을, 그것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어떤 역사요? 우리의 영혼, 죄 때문에 죽어있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저항하는 그 영혼을 다시금 새롭게 한다라고 시인은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번역된 이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교훈, 이것을 통틀어서 말하면 여호와의 말씀인 거예요. 그 말씀이 얼마나 확실한지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여러분들, 내가 아는 지식을 이웃에게,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말했는데 그게 팩트가 아니고 잘못 안 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말을 전한 것으로 말미암아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나는 분명히 확실하게 이걸 내가 들었는데 그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해서 전했는데 알고 보니까 사실이 아니네. 그러면은 몇 번 그런 일을 반복하게 하게 되면 사람들을 나를 어떻게 알게 되죠?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고 나는 사실도 모르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즉 확실한 것을, 사실을 전해야 되는데 세상 것들은 확실한 게 없는 거죠. 시대가 변하면 전부 다 바뀌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때는 그 사람이 지혜롭게 보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사실이 아닌 것이 밝혀지면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처럼 확실한 게 없어서 이 말씀을 내가 가지고 이 말씀을 증거하면 그 말씀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 말씀은 거짓이었고 그 말씀 자체가 진리이기 때문에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훈은 정직해서, 원문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교훈은 곧아서 올바라서 굽지 않아서 마음을 기쁘게 하고, 이게 이런 의미죠. 그 교훈이 이런 게 아니고 여호와는 굽어진 게 아닌 거예요. 곧은 거예요. 그래서 시원하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굽은 것들이 그 말씀이 부딪히면 평탄하게 펼쳐지고 거짓된 것이 진리 가운데 바르게 세워지고, 그래서 그 말씀이 가는 곳곳마다 변화되어지고 바뀌어지고 새롭게 되어지는 내 마음이, 그래서 시원하게 되어지는 그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라고 시인은 노래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해서 우리의 눈이 밝아진다 그럽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한 가지 떠오르는 사건이 연상되셔야 돼요. 눈이 밝아지는 어떤 사건이 떠오르시죠? 아담과 하와요. 그죠? 그래서 그들이 선악과를 먹어서 뭐가 밝아졌어요? 눈이 밝아졌어요. 그런데 그게 정상적인 게 아니었잖아요. 그들이 정말 눈이 밝아지기 위해서 선악과를 따먹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됐다고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순종했어야 된다고요. 우리도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내 결정으로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가 선택한 결과를 가지고 내 눈이 밝아지는, 내가 결정하는 것을 내 손으로 알고 살아가면서 결국 멸망의 길로 걸어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말씀으로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은총을 누리며 하나님의 주신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것이냐. 근데 시인은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의 눈을 밝게 해서 그것이 우리를 옳은 곳으로 인도하게 되어지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고 시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구절에 이렇게 계속 이야기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까지 이르른다 그래요. 그리고 그 여호와의 말씀은 의롭대요. 여기서 말하는 의는 옳고 그름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온전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다우신 하나님의 능력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거든요.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획이 다 틀어져 버렸잖아요.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아름다운 이 세상이 아름답지 못하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이 중간에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친히 온전하게 이루기 위해서 다시금 일을 시작하셨다고 말하고 있고, 오늘 시인은 그 일들을 아름답게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들이 아직 우리 눈에 보기에는 불완전해 보이고 세상이 죄악이 관영해서 이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찬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의로움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새롭게 됨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순결하고 정결함이 그렇게 이루어져 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내 마음이 시원케 되어지는, 내가 세상 일 때문에 복잡하고 번잡해서 내가 낙담하게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 영혼이 소송케 되어지고, 정말 이 세상의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내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시인의 노래는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으셨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그 풍성한 체험을 입으며 하나님을 노래하며 살아가라고 벌려놓으신 하나님의 땅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경험하면 10절의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에서 숨을 수 없거든요. 태양의 열기를 그 어떤 것도 거부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거부할 수 없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게 우리를 변화시키고 그게 우리를 회복시키고 그것이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우리를 인도하게 되어서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소중하고 그 어떤 것보다 귀함을 우리가 고백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이 그 어떤 것보다 달다는 거예요.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단 말씀. 여러분, 꿀 좋아하십니까? 정말 100% 순두꿀은 너무 달아가지고 입이 시릴 정도예요. 아세요? 아직 못 먹어보셨군요. 정말 단 거는 막 몸에서 막 진저리에 절저리 막 입이 막 그래요. 근데 그런 거 한번 먹어보면 다른 게 비교가 안 되는 거죠. 다른 단 거를 먹는다 그래도 언제나 그거보다 못하네. 언제나 한번 경험하면 그게 너무나 강렬하게 각인이 돼 있어서 다시 그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뒤집어 놓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회복되는 그 경험을 하게 되면 그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 같고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 같지만 그것이 가짜임을 금방 알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은 잠시 잠깐이고 금방인 것지만 다시 돌아가면 허무하게 되어지고 다시 돌아가면 갈급하게 되어지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다르다는 거죠. 그 진리의 말씀은 우리가 그 말씀에 접하기만 하면,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 때문에 회복되기만 하면 우리의 삶이 세상의 환경과 전혀 관계없이 회복되어짐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에스겔 아시죠?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환상 가운데 마른 뼈에게 말씀해요. 그래서 마른 뼈에게 말하자 어떻게 돼요? 뼈가 일어나고 살이 붙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말씀하게 해요. 생명아, 생기야, 들어가라. 그래서 어떻게 돼요? 살아나서 그 마른 뼈가 뭐가 되죠? 여호와의 군대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능력을 갖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내 삶이 마른 뼈와 같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 말씀이 내 속에 내 영이 들어가면 내가 여호와의 군대로 세움을 받아 이 땅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군대로 세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시인이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고난 받으시고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내가 못 박혀야 될 십자가 그 자리에 대신 못 박히셔서 죽음으로 가셨던 그 일주일의 기간을 우리가 말씀을 보며 묵상하며 생각하는 그 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 아닌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저항하고 그 하나님이 만든 이 우주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그 어떤 존재도 없는데 유독 인간만 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저항하고 내가 옳다고 내 길이 맞다고 주장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을 믿는 일이 차라리 뭘 믿으라고요? 네? 주먹을 믿으라고. 그 주먹이 뭐가 대단해서 벽돌도 제대로 깨뜨리지 못하는 주먹인데 안 그런가요? 얼마나 교만해요. 얼마나 가증한 일인데 하나님이 그것을 참아내시잖아요. 지금부터 하나님을 모욕하는 인간의 어리석음이 얼마나 이 땅 가운데 편만해 있는데 하나님 그 모욕을 다 감당하고 계심을 알고 계십니까? 왜요? 왜 그런 모욕을 지금도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아무것도 아닌 인간을 왜 참고 계시나요? 하나님께서는 한 생명을 놓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에덴의 동산에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기를 원하셔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자기 아들을 육신의 몸으로 보내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새 언약을 말하죠.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다윗도 그 어떤 누구도 죄 때문에 죽었거든요. 하나님을 순종한다 말하지만 불쑥불쑥 의심과 하나님 앞에 죄로 말미암아 거부하는 그 모습을 모든 인간들이 보이거든요. 우리가 익히하는 다윗조차도 밧세바를 범하는 그런 범죄 가운데 빠지잖아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려고 하지만 그들은 결국 어떻게 됐죠? 하나님을 떠나 멸망 가운데 자기 나라에서 뽑히는 그런 멸망의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까? 그게 이스라엘의 모습만인가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게 죄인인 인간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언약을 베푸셨는데 그 언약 때문에 오히려 멸망의 길로 가는 그 언약을 깨서 그 언약을 깨뜨리는 결과로 심판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언약을 선포하죠. 그런데 그 새 언약은 언약의 내용이 바뀐 게 아닙니다. 언약의 내용은 같아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는 그 언약의 내용은 전혀 바뀌지 않습니다. 뭐가 바꿔요? 그 언약을 이루시는 방식을 바꾸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는 한 편이 되어도 내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제는 내가 내 말을 너희 마음에 두겠다는 거죠. 그 마음에 두어서 그 말씀이 그 마음속에서 너희를 다스리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 말씀이 밖에서 나에게 명령해서 그 말씀을 지키라고 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내 마음을 다스려서 순종하게끔. 이사야도 동일하게 말하죠. 그래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실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언약, 하나님이 말씀한 지금 말씀이 우리에게 진짜 영향력을, 태양이 열기가 온 사방에 미치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의 영향력이, 그 거부할 수 없는 영향력을 우리 가운데 심어두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영향력을 완성시키신 거죠.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그래요. 몇 날이 못 되어서 보혜사 성령님을 너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내가 가는 게 너에게 유익이다. 왜냐하면 나는 있는 곳에 한정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은 너희 안에 계셔서 너희와 함께 영원히 거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가는 게 훨씬 더 유익하다라고 말하고 계신 거죠.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시기 위해서,
그 말씀의 영향력을 우리 안에서 완성시키시기 위해서 그 고난의 길을, 그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감내하셨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그 말씀으로 회복시키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오늘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지배를 받는, 내가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내 경험으로 생각하면 세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선택해야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그 말씀에 순종할 결단을 하게 되는 거죠. 사람들을 찾아가기 전에 먼저 엎드려 기도하는 것, 세상적으로 보면 그렇게 어리석은 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 쪽에서 어려울 땐 사람 찾아가서 만나서 구해도 살아나기 어려울 판에, 그죠? 누가 대신 쫓아다니지 않잖아요, 그죠? 어려움이 생기면 아무도 날 대신해서 쫓아다니지 않아요. 누가 다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내가 저기 죽어가는데 나는 급한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그런데 나와서 기도한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느 게 옳은 것 같으세요? 그러나 말씀을 경험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다른 거죠. 세상이 나를 도와주는 것 같지만, 사람이 세상적인 경험과 세상의 방법이, 세상의 기술이 나를 도와줄 것 같고 나를 살려줄 것 같지만 아니거든요. 나를 살리시는 분, 나를 온전히 소성시키시고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온전히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 뿐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매일매일 경험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단지 성경에 가둬놓고 읽을 때만 그 말씀이 옳은 말씀, 그 말씀이 좋은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생각을 다스려야 되고 그 말씀대로 내가 행동해야 되고 그 말씀대로 결정할 때 그 말씀의 영향력을 내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말씀을,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 말씀을, 내 눈이 밝아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회복된 사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시편 19편 1절에서 읽었던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을 하신 일을 나타내는 그 놀라운 감격을 우리도 동일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하늘의 말씀이 능력이 나에게 없는데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게 영광으로 느껴지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부딪혀오지 않는데 내가 어떤 감격과 어떤 영광이 하나님께 돌려지겠습니까? 오늘 시인이 노래한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선포되는 그 놀라운 감격을 듣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때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그 사람들에게 고백되는 내용입니다. 즉 이 시편 기자는, 이 시편 저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인 거죠.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했잖아요. 목동이었는데, 보잘것 없었는데, 감히 왕이 될 가문도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을 높이고 왕으로 세우고 그 강대국들, 그 열방의 강대국 틈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그 열방을 누르고 그 열방에 우뚝 세우셨던 그 놀라운 왕으로 살아가게 하셨음을 다윗은 경험했거든요. 그 다윗이 하늘을 보니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이 놀라운 영광의 선포가 우리 입술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담대히 선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시원케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매일매일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부탁드리기는 눈물로만 그치지 마십시오. 울면 마음이 시원해질 수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서 그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주님께서 고난당하신 이유는 단지 우리가 울라고 고난당하신 게 아니에요. 그 울음을 넘어서 그 말씀의 영향력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로 세움을 입어서 내가 예수를 쫓아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걸어가게 되어지며 내가 이웃을 섬기며 내 섬김을 통해서 그가 회복되어지고 내가 서 있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며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며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 선포되어지는, 나뿐만 아니라 나를 만나는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거부할 수 없는 말씀의 능력을 매일매일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며 사는 삶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시인의 고백, 말씀이 그 영향력을 잃어버린 적 없듯이, 없는 것 같지만,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 것 같지만 그 말씀이 역사해서 오늘까지 우리들까지 이르러서 우리를 세우고 회복하고 변화시켰듯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시며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결심하시고 나를 통해 우리 가족이,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변화되어지고 그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되어지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그 놀라운 감격을 매일매일 경험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